아는 만큼 누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한 2014년 처음 막 나올 때 그때부터 남들이 가지지 않았을 때 가졌습니다. 제가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이전에 PDA라는 것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도 아직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모르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씩 배워야 되겠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지금까지 몰랐던 거 하나씩 배우자.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고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영상이 있으면 반드시 봅니다. 기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지만 영생을 가지는 것하고 영생을 누리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갈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라 생각했습니다. 하갈은 사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6장에서는 하나님은 하와 이후로 여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갈이 처음입니다. 사라에게도 나타나지 않던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약자들, 고아와 과부, 억울함을 당하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감으로 창조하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설명할 때 사마리아 여자, 백부장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섬기는데 어떻게 나와 교제를 누리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과 같은가 다른가, 다르면 고치는 것이고 몰랐던 것이면 더 알아가는 아는 만큼 우리는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말미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13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13년의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13년의 단절의 역사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을 주지 않자 하나님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자식을 저만큼 많이 주겠다. 그래도 못 믿으니까 횃불 언약을 맺어줬습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짐승처럼 죽겠다. 그런 약속을 보여줬으면 적어도 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6장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은 믿지 못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 같으면 믿어줘야 되는데 이렇게도 못 믿는 아브라함에 대한 실망, 분노가 대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상처를 주었을 때 하나님도 분노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화를 내지 않았지만 화를 내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침묵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부들 중에서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별거 중인 부부들이 있습니다. 별거 중인 부부들. 그들이 부부겠습니까? 같이 사는데 말을 안 하고 지내는 그런 부부도 있답니다. 안 보면 모르는데 보기 싫은 사람과 매일 같이 살아야 되고 얼굴을 마주치기가 싫어서 돌리고
그렇게 한 삶이 완전 지옥 같은 삶 아닙니까? 13년의 공백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인격적인 분.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은 기계적이다는 말과 반대입니다. 기계적인 말.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자동차가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자동차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작동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자동차거든요. 그러나 가축이라도 소라도 힘든데 쉬지 않고 계속 무리하면 소도 막 불평을 합니다. 가기 싫어서 막 가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돌부처도 아닌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줬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을 딴 듯이 와서 웃고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신 분이다. 여러분, 인격체라는 것은 지정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을 하고 감정이 있고 의지적 결단하는 존재가 하나님이고 인간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너희 집을 영원히 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나 무시하면 나도 너 무시하고 지금까지 했던 약속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하니까 의지적 결단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분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결혼할 때는 그렇게 둘이 사랑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결혼하고 외도를 한다든지 상대방이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아무리 과거에 사랑했더라도 현재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 갈라서는 것입니다. 법적인 이혼의 자리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거의 관계는 깨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이 없겠습니까?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가 없겠습니까? 의지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그분은 너와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야 될 분이니까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말라. 감동을 소멸시키면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일 두려운 것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집안에서 큰 소리를 치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이러면 성령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느끼느냐? 설교를 준비할 때 더 이상 깨달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너가 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너에게 뭘 깨닫게 해줄 이유가 뭐겠느냐? 그게 제일 괴로운 것이죠.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1년 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던 하나님인데 1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할 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너 보기 싫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주신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살아가는데 사는 것이 아닌 이게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인격을 가진 분이 아니고 사람도 인격체입니다. 특별히 우리보다 연약한 자, 나이가 어린 자, 가난한 자,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부자들에게 말하면 상처가 안 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 말이 깊은 상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말 한마디로라도 꼭 상대방을 안 때려도
말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면 그것은 평생 동안 당한 자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군대 생활 같은 부대에 있었던 동기와 후배들이 연락이 끊겼다가 35년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그 당시 선임들이 잘해준 선임들도 이야기하고 괴롭힌 선임도 이야기하는데 괴롭힘을 한 선임들의 이름을 하면서 그냥 이야기 안 합니다. 욕을 섞어가면서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만 생각해도 치를 떨고 있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나면 잊을 만하지 않습니까?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이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것은 잊어도 어떤 것은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힌, 학대한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의 말은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못 잊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참 저희들이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저짝 제 너머에서 오는 길에 태워주면서 여기까지 가지 않고 좀 양산까지 가서 내려주고 이랬는데 이분은 그게 감사해가지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벌써 뭐 7, 8년, 뭐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야, 사람이 누구에게 은혜 받은 것도 평생 잊지 못하고 남들에게 무시받은 것도 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구나. 우리의 행동 하나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가. 말 한 사람은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남을 때린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맞은 사람은 평생 잊어버리라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도 그렇게 마음이 관대하신 분이 13년 동안 말 안 하고 있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렇게 분노했지만 단지 분노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잘 따라주면 좋을 텐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찾아가서 강제적으로 끌고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도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자기 아직도 힘이 있으니까 하갈을 지어서 애를 낳는 거 아닙니까? 그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신앙의 문제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신앙, 남편의 신앙, 뭐 친척의 신앙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고집 피워서 하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충분히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나에게 하나님 필요하구나.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침묵 기간이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전 어릴 때 금호강 쪽에서 수영하다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같이 죽는 것도 봤습니다. 어린 시절에. 왜 그러냐면 물에 빠진 사람은 들어오면 그 사람을 붙들고 죽자 살아가기 때문에 같이 빠져 죽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줄이 있으면 줄을 던지는 거지 바로 가지 않습니다. 줄이 없으면 기다렸다 그 사람이 물에 빠져가 가라앉을 때 기다리는 것입니다. 힘이 다 빠질 때 가서 드러내야 살리는 것이지 아직까지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가면 그 사람도 죽고 자기도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몰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죽자 살자 발버둥 치기 때문에 구하러 온 사람도 같이 물속으로 끄집어 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도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가 할 만큼 해봐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네가 살 수 있으면 한번 살아봐라.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때 그제서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야복강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계속 이제는 너 좀 고집 버리라 할 때 끝까지 안 버리잖아요. 새벽이 되어서 가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긴 줄 알았더니 이긴 것이 아니었구나. 그때 하나님은 환도뼈를 쳐서 병실을 만들어냅니다. 그제서야 야 지금까지 나 건강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제서야 천사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나 제발 복 좀 주시고 떠나지 마십시오 하는 거 아닙니까? 참
하나님의 방식이지만 좀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믿다가 낙심한 자들, 안 믿는 사람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해 주십시오. 강제로는 하지 마십시오. 강제로 하면 본인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자녀들을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식들을 더 멀리 그렇게 떠나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0의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큰 소리 칠 때 하나님은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힘이 펄펄 살아나는데 하나님 도와주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이 빠질 대로 빠진 다음에 시편 모세의 시편 90편 아닙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오래 살면 80 산다고 하는데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내가 그렇게 많이 배웠던 학문, 언어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 거의 자포자기 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건져서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억지로 따라오게 하지는 않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런 자리에 갔을 때 비로소 손을 내미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깊은 상처를 주었을 때 누가 먼저 찾아가서 하회의 손을 내밀어야 되겠습니까? 부부싸움하면 누가 먼저 하회의 손을 내밀어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잘못한 사람이 먼저 내밀길 바라잖아요. 그건 세상적 원리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누가 잘못했나 따지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남편보다는 믿음이 좀 좋다 싶으면 아내가 가서 손을 내미는 것이고 남편이 생각해 내가 아내보다는 믿음이 좀 좋다 싶으면 남편이 먼저 다가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죄는 아브라함이 짓고 하나님이 참고 있다가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악해서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전능하신 분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안 주니까 야, 이분이 능력이 없는데 괜히 나 위로하기 위해서 거짓말했구나. 이분의 능력이 한계가 그것이면 내 나름대로 자식을 갖자. 굳이 불임 있는 아내를 통해서 가져야 되는가? 여종을 취해서도 아이를 가지면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가를 취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악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우리 부모가 세상에 최고인 줄 압니다. 그래서 부모가 내가 하는 일은 모든 일은 다 밀어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한 중학교 사춘기를 지나면서 우리 부모도 한계가 있구나.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우리 부모의 월급을 가지고 유학을 보내주지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꿈을 접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 믿고 따라왔는데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니까 이분의 능력이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나 모르느냐?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 내가 구하는 거 다 들어준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더라.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의 약속하더라도 지킬 의지가 있더라도 능력이 부족하면 못 지킵니다. 여러분 회사 경영하는 사람들 돈을 빌리잖아요. 자기가 들어오면 그거 받아가지고 갚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빌리는 것입니다. 갚고 싶어도 내게 을 준 사람이 부들려면 나는 못 갚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의지가 있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의 말씀은 100% 지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제일 처음 뭡니까? 전능하사.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100%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분은 전능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내가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똑바로 해,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의 힘으로는 이루지 못하지만 내가 너의 뒤에서 너의 든든한 백이 되어줄게. 나만 믿고. 완전하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만 믿고 끝까지 완주하면 안 되겠느냐. 마라톤 하면 마지막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1등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완주만 해라. 완주. 그럼 내가 이 일을 이루어 나갈게. 처음 부를 때도 너가 큰 민족이 되어라, 너가 유명하게 되어라 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만 있으면 괜히 하나님 능력 없다고 자기가 일을 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곁에가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 줄 테니까 나 좀 믿고 떠나지 말고 내 곁에 있으면 안 되겠나? 너의 뒤에는 내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백이 되어줄게. 그런 것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다가 뜻대로 안 되면 포기하고 떠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라도 이분은 내 뒤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워 너 사이에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창세기 12장의 언약을 맺었죠. 15장의 언약을 맺었죠. 여러분, 계약이란 건 뭡니까? 쌍방의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깨면 그 계약은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깬 언약을 하나님 다시금 갱신시키는 거죠. 너는 어겼지만 나는 어기지 않겠다. 나는 그 언약을 유효하게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엎드린데 이 말은 하나님 제가 생각해보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말에 실수를 할 수 있고 행동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잘못됐다고 하면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 아, 하나님,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인정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뉴스를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하는데 보면 잘못한 것을 끝까지 들추어내는 사람이 있고 그때 끝까지 변명하는 사람이 있고 그때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는 죄인 줄 몰랐는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뱉어낸 말인데 상대방에는 그게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너의 이름을 이제 바꾸어라.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아버지입니다. 아마 아버지 데라가 너는 나중에 장가가 아이를 낳으면 적어도 아이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라. 그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이름 가지고 안 된다.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열국의 백성들을 너의 자식처럼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남자와 아버지는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변화되는 시기가 있는데 남자는 군대 가면서 가기 전과 갔다 후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자 남자는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는 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변화는 자식을 낳고 기른 것과 결혼했지만 자식을 낳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본성적으로 사람은 이기적으로 태어납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남자는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하면 이제는 이기적으로 살아서 안 되겠다. 상대방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해도 결혼은 불행한 것입니다.
결혼하면서 비로소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결혼해도 결혼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을 놓고 길러보면 참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도 아브라함에게 준비가 덜 된 것입니다. 준비가. 우리는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합니다. 자식을 낳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식을 낳아 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 생활을 하면서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도 계속 속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식을 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릴 때 귀여운 그 모습만 보고 덜컥 낳았다가 사춘기 된 자식들 속썩일 때 그까지 감당해야 되는 걸 모르고 하다가 그렇게 자식에 대해 실망하고 부모로서도 자식을 야단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두 번이면 반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실수했지만 두 번째는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거든요. 제가 노회 임원을 하면서 서기를 한 번 할 때는 막 뭔지 몰라가지고 우왕장하다가 1년을 지나고 넘겨줄 때 되니까 한 번만 더 하면 더 잘하겠는데, 노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합니까? 처음. 한 번 1년 하고 마는데 처음 할 때는 뭐 잘 몰라가지고 이래저래 하다가 실수하다가 내년에 한 번만 더 하면 잘하겠는데, 그런데 두 번이 아니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결혼하고 아이 낳고 길러서 후회하는 삶보다는 하기 전에 준비를 해라. 하기 전에. 아직까지 자식이 한 명이도 없는데도 10명, 10국의 자식들을 네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차인표라는 연예인이죠. 어떤 방송에 나와서 그가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인생이 40이 넘어서 깨달은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두 번째는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마지막 세 번째가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진작 깨달았더라면 저는 인생이 결혼생활 30년 넘게 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자의 행복은 남편이 잘해준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친정에 갔을 때 행복하더라. 자식하고 있을 때 행복한 것이고 남편이 옆에서 돈만 잘 벌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꾸 간섭하고 옆에 자꾸 오면 싫어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동기들이 이야기했지만 다 아멘, 다 공감하더라고요. 진작 좀 알고 결혼생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덜컹 결혼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식을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후회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바보가 아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텐데 너는 반드시 자식을 낳아 기르려고 하면 속 썩이는 자식도 있겠지만 그 자식도 다 네 자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는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억울하게 도망다니면서 억울한 자들의 지도자가 되게 한 다음에 왕을 세우는 겁니까? 요셉 그냥 총리로 세웁니까? 감옥살이 시키고 노예살이 시키고 감옥에는 정치하다가 잘못해서 온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 철저히 배워라. 정치 한 번 하는 게 두 번 하는 게 아니다. 한 번 기회 줄 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실패한 자들의 교육을 총리가 되기 전에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자리에 올려준다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니.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도 가정에 남편이 되고 아이를 기른 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식을 길러봐야 성도들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남자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낳아보지 않고 기르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일찍 장가를 가더라도 자식 낳고 길러보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남자와 아버지는 다른 존재입니다. 여자와 어머니는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도자가 될 사람들에게 이렇게 먼저 가르치시고 자리에 세워주시는구나.
저는 이 땅에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식을 낳아보고 속 썩이는 자식도 밉지만 사랑해야 되는, 밉지만 내 아들로 인정해야 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울 때 그 과정을 거치신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부와 개신교 목사가 다른 게 바로 이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결혼을 금지합니다. 신부님, 수녀들 결혼하지 않고 합니다. 이런 사람의 장점이 있습니다. 가정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가정을 생각하지 온전히 교회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개신교 목사들은 가정을 가진 자에게 목회 안수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정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에 집중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집사들을 세울 때도, 장로를 세울 때도, 목사를 세울 때도 가정을 가진 자를 세우게 할까요? 자식을 낳아보고 길러본 자만이 부모의 심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을 낳아보고 속이 문드러지고 자식 때문에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진 자라야 조금 소홀하더라도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속 썩이는 교인이 있더라도 부모의 마음을 가진 자라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의 능률은 좀 떨어질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가진 자를 집사로 세우게 하고 목사로, 장로로 세우게 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와 차원, 능력은 다르지만 똑같은 마음의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관계가 좋으면 구하지 않아도 주는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구해도 안 주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내가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쁨이 될까? 거기만 신경 쓰면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골라서 하면 열심히 해놓고도 13년 동안 하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큰 민족을 만들어줄 때 그냥 덥석 자리에 올려주는 게 아닙니다. 너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느냐. 적어도 자식을 키워보고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그래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지도자가 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이 많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전혀 감정도 없는 돌부처로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화를 낼 줄도 알고 분노할 줄도 아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근심을 끼치는 자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에서도 부자지간 사이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때 먼저 준비시켜서 그 일을 맡기심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는 부모가 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자식을 달라고 한들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먼저 부모의 마음을 가진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